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그쵸, 해유마? 그쵸. 김세스님,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네.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은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그럴 텐데 생활 수준이 세계에서 최상위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전 세계에서 거의 최상위권에 속한 인구 전 세계 인구가 7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은 상위 한 5%에 거의 해당하는 그 정도의 생활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냉장고랑 텔레비전 없는 집이 거의 없죠. 수도꼭지만 열면 깨끗한 게 정수된 물이 잘 나옵니다. 전기 사용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에서 자가용도 이용을 하고 있죠.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는 뭐 충분하진 않더라도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 그거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목사님 한 10년 전쯤에 잠깐 필리핀에 이제 살다가 왔습니다. 한 반년 정도, 1년 조금 못되게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랑 마닐라죠. 마닐라 그 옆에 잠깐 이제 살다 왔었는데 마닐라랑 그 마닐라 주변에는 2천만 명이 삽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죠. 우리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 이제 조금 안 된다고 하는데 마닐라랑 그 근처에 2천만 명이 살아요. 시내에 들어가면 막 엄청나게 높은 고층 빌딩도 되게 많습니다. 차들도 뭐 엄청나게 복잡하고 막 그렇죠. 그런데 그 엄청나게 그 뭔가 최현대식으로 지어진 그 건물들 살짝 뒤로만 넘어가면, 그러니까 큰 길가에는 다 큰 건물들 있고, 근데 그 살짝 뒤에 골목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모양들이 펼쳐진다는 거죠. 여러분 빈민가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만 봤겠죠. 본 적도 없죠. 그래서 보기 힘들지. 여러분 사는 데선 되게 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런데 좀 이제 머무는 기간 동안에 여기저기 좀 다녀봤었는데 여러분만한 아이들이 목사님이 탄 차가 지나가기만 하면 막 달려듭니다. 왜 달려들까요? 돈 달라고. 다 진짜 딱 여러분만한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보다 조금 더 어려 보이는 친구들이 이렇게 손 벌리면서 막 이렇게 쫓아옵니다. 택시가 가다가 조금 멈추거나 천천히 가면 막 달려듭니다. 막 엄청 많아요. 그래서 주지 말라 그래. 왜냐하면 주면 더 많이 와. 이게 좀 마음이 안쓰럽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주머니에 막 뒤져가지고 뭐 주려고 그러면은 택시 기사도 주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저기 있던 친구들 더 많이 달려드니까 그럼 못 간다고 주지 말라고 할 정도라는 거죠. 더러운 개울물이 이렇게 막 흐릅니다. 막 폭이 한 몇 미터 될까요? 한 5미터 될까요? 그 더러운 개울물들이 막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데 그 옆에 이제 대충 나무 판자로 막 집 지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수도 당연히 없죠. 전기 당연히 없죠. 냉장고가 뭐 전기가 안 되는데 냉장고 세탁기가 어디 있어? 그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등불 켜고 살더라고요. 야, 등불 켜고. 공간도 되게 좁아요. 한 요 정도 될까요? 이렇게 앞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되면 한 대여섯 식구들이 이제 거기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은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물통을 들어. 여러분만한 친구들, 여러분보다 좀 더 어린 친구들이 물통을 들어 양쪽에. 그리고 근처에 물 나오는 집에 가서 물을 받아오는 거예요. 공짜로 안 되죠. 당연히 돈을 주고. 수돗물이 나오는 집에 가서 물을 받아다가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고서 우리나라에 딱 왔는데, 물론 뭐 저도 잠깐 있다가 왔긴 했지만, 야, 우리나라 진짜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잖아요, 여러분. 가끔 뭐 수도 공사한다고 단수된다고 뭐 그런 얘기가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건 뭐 장난이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되게 풍성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에 점점 더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지만 훨씬 더 집착을 해요. 주식이니 코인이니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돈 벌 수 있을까를 두고서 검증되지도 않은 이상한 정보를 받아다가 거기에 푹 빠져들기도 합니다. 목사님 몇 차례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사기죠, 그런 정보들은.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일단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손쉽게 돈 벌어야지라는 생각에 대한 집착이 생겨버리면 평소라면 속지 않을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과도한 몰입이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거기에 푹 빠져버리면 정상적으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얘기에 왜 속을까? 속는 거죠. 사고가 안 돌아가니까 정상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 23장의 이 말씀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경고가 실려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건강을 해친다라는 말이 있죠. 왜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건강을 해치게 될까요? 아마 이건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건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미 나는 돈을 벌고 있어. 살 수도 있어. 근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난 더 벌어야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돈을 나는 충분히 이미 지금도 살 수 있지만 저 사람들처럼 한번 크게 더 화려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쉬지 않고 일을 더 하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을 이 본문에서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하다가 자기 건강이 상하는 줄 모르고 일에 매여버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일에 중독된 사람,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몸이 상하고 다른 사람의 몸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죠. 요새도 가끔 일하던 도중에 사고가 생겨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에 관한 뉴스가 자주 들립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죠. 저기 광주에서 건물 철거 작업을 하다가 그 나머지 건물이 도로로 쏟아져서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고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런 사고가 난 다음에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뭐 이런 겁니다. 원래는 둘이 일해야 되는데 혼자 들어가서 일하도록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원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보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둘까요? 돈 때문이죠. 한 사람 더 거기다 두면 그 사람에게 돈을 더 줘야 되니까 그 돈을 주지 않고 내가 갖고 싶으니까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수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곤 한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게 만드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잠언의 말씀이 딱 그대로 맞는 말씀이라는 거죠. 또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점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요. 특별히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뭐 그래요. 돈에 집착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런 거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식구들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해요, 일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돈을 버는데 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 처음에 내가 행복하게 같이 열심히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정작 돈을 벌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없어져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마음을 더 이상 나랑 마음을 두지 않죠. 함께하지 않죠.
내가 이 사람들하고 행복하고 싶었는데,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이 사람들하고 즐겁게 살고 싶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열심히 벌다 보니까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이미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잠언의 지혜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4절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수에 맞게 사는 지혜를 배워라. 분수에 맞게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너네는 뭔가 잘 되고 싶은 꿈을 갖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현실에 만족해라 뭐 이런 뜻도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만 벌 수 있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 벌면 됐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건 뭐 좋은 일입니다. 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발한 생각,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그런 물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그 대가로 내가 경제적으로 돈을 버는 것,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남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사치를 부리기 위해서 막 사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걸 사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돈을 아껴서 돈을 모으는 것, 요거까진 괜찮아.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안 사도 되는데 쟤도 갖고 있고 쟤도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있어야지. 나 쓰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을 사지 않으면서 그 절약을 해서 돈을 모으는 것, 뭐 요거까진 괜찮다 이거야. 이렇게 우리가 돈을 모아진다, 이런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우리가 해야 될 안전 조치들을 하지 않아서, 내가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것들을 지불하지 않아서 그렇게 모으려는 돈이나, 다른 사람을 겁주고 위협하거나 도박이나 투기나 그런 것처럼 제대로 일하지 않고 요행으로 돈을 바라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 독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독이죠. 여러분, 물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에 중독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여요. 되게 비슷해 보이니까. 이 사람은 돈에 집착해서 그냥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열심히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입니다. 일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돈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그 어떤 가치를 떠올린다는 거죠. 돈을 벌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돈에 여유가 있으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죠. 놀이공원도 한 번 더 놀러 갈 수 있고 외식도 한 번 더 할 수 있고 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어도 가족들과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의 목표라면 꼭 돈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비싼 차를 타고 다녀야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고, 유명한 브랜드의 옷을 입고 한 끼에 몇만 원씩 하는 밥을 먹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은 바라는 거는 그냥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돈을 씁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순전히. 자기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를 확인하면서 기뻐합니다.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나는 우리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기뻐해야지.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를 보고 기뻐한다고요. 이걸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이건 생각하지 않고 돈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돈이 조금 적어지면 되게 불행해집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돈을 못 얻습니다. 우리 5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리 재물에 눈독을 들여도 재물은 날개가 달린 독수리처럼 창공으로 훨훨 날아가 버릴 것이다.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재물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사라져 버리는지를 말하고 있죠. 날개 달린 독수리처럼 훨훨 날아가 버릴 거래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날개가 반쯤 뻗어나오더니 여러분 지갑에서 막 이렇게 뻗어나와가지고 날아가 버리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끔찍하죠? 목사님 최근에 어떤 그 무역업을 하신 어떤 분하고 사장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청담동에 가서 그분이 사주는 맛있는 걸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오랜만에 배가 몇 년 만에 만나는 분이라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제 이렇게 좀 물어봤죠. 근데 이 회사가 1년에 매출이 뭐 몇백억씩 한대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 매출 자체가 한 70%, 80%가 사라져 버렸대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코로나 때문에 이게 무역업이니까 물건을 배에 실어가지고 보내고 왔다 갔다 하고 전 세계 이렇게 돌아다녀야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인데 물건을 사람들이 밖에 나오질 않으니까 사지도 않고 만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막 매출이 4분의 1로 그냥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 다 해놓고 이렇게 하면 돈 벌리겠지라고 생각을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돈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악착같이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없죠.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나 사내 중내 하는 거죠. 완전 절망에 빠지게 되겠죠. 돈에만 집착을 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돈을 못 벌고 오히려 손해가 난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오늘 도박과 투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매일매일 돈만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돈만 바라봐요. 내 잔고만 바라봐요. 얼마나 올라갔을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스운 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것의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런 거기에 노동도 투여하지 않았는데 그 값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어. 이건 도둑놈 심보인 거죠. 완전히 사기꾼 심보인 거죠.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돈이 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지난주에 배웠던 게으른 사람의 전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돈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건 돈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특정한 대학에 들어가는 일에 목을 맵니다. 거기에 그냥 몰입을 해요. 그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성적에 모든 걸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 성적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빼고 다 알아. 그 사람이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근데 거기에 푹 빠져버리면 우리 눈에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거죠. 물론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에 집착한 채로 일하고 공부하고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건 뭔가요? 따뜻한 가정이죠. 긴장을 풀고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돈에 집착하다 보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행복은 여러분이 돈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얻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힘쓰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건 바로 이 일입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찬양 부르고 하는 일들이 여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도움을 줄 겁니다. 여러분, 금세 날아가 버릴 재물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실 하나님에게 집중합시다. 아멘.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